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따라 유다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인데 마지막 바로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유다서입니다. 전체를 흩어보겠지만 본문으로 선택된 부분은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입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8월 13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위에 유치부와 영유아부와 함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보지 않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마음과 혼을 실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생수로 적셔 주옵시고, 오 하나님 마라나타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화하여 설교로 나눌 때 에바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사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성령님께 설교를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다서의 두 전개와 에녹이라는 설교 제목을 따라 유다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유다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혈육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의 혈육 동생들 중에 남동생들만 나옵니다. 여동생들도 있는데 성경에는 실명이 없어요. 남동생들만 실명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야고보를 통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전해졌고요, 막내라 기록될 수 있는 유다를 통해 오늘 본문 유다서가 전해집니다. 적어도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 부활 이후로 예수님을 형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자가 되었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리더, 지도자의 위치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후로 바울과 베드로처럼 순회, 열방의 대륙들을 흩어다니면서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암시 구절이 고전 9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를 통해 오늘 초대교회에 보낸 유다서를 21세기 기독교인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갑니다. 여러분, 유다서는 딱 한 장입니다. 한 장이다 보니까 구조가 단순해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해요. 그럼 바로 서론으로 가볼까요? 서론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 서신을 보내게 된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너희들 주위에, 우리들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자들이 있는데, 얘들아, 교우들이여, 이런 자들을 조심하거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믿음의 돌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느니라 라고 하면서 서신을 보낸 목적을 일단 알려줍니다. 그럼 이제 본론 들어가겠죠? 본론에서는요, 방금 말했던 그 두 그룹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꾼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라는 내용을 구약 성경의 여러 사건들과 인물들을 예시로 7가지를 펼쳐 보이면서 확증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들 7가지 뭔가 한번 들어보셔요. 첫째,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믿지 않음과 그들의 멸함 사건. 둘째, 창세기 6장에 두 구절로만 나오는데요, 천사들의 반역과 그들을 결박하여 흑암에 가둠. 세 번째,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창세기 소돔, 고모라, 소돔 사람들의 음란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불의 형벌을 받게 하심. 그리고 네 번째, 이거는 구약은 아니에요. 모세 승천기라는 책에 있는데 그 사건인데요, 무슨 말이냐, 어떤 사건이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 루시퍼와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다투다가 미가엘은 이 마귀를 판결 내리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심판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네 가지 사건이 연속으로 딱 등장하는데 이 네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입니다. 바로 연이어 세 명의 구약 인물들이 톡톡톡 스피디하게 나열됩니다. 첫 번째,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 가인, 돈을 위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죄 짓도록 미혹한 발람, 마지막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질서인 모세를 대항하여 모세에게 항거한 고람. 이 세 인물 모두 다 11절 한 구절에서 스피디하게 짧게 언급되어 나오고 있는데 이들 공통점이 있으니 뭐냐? 의인을 죽이거나 의인들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죽이게 하거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권위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고, 이들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입니다. 자, 보세요. 구약 성경 이야기 중에 총 6개의 사건과 인물들, 그리고 구약은 아니지만 모세 성천기에 미가엘과 마귀 루시퍼의 다툼, 이 한 개, 총 7개를 언급하시죠. 이 7개를 언급한 유다서 성경이요, 참 희한한 거는 성경이 아닌 외경인 에녹 일서를 인용합니다.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자들에게 이 7가지 사건의 결과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함으로써 본론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 내용은 중요해서 자막을 통해서 본문 구절 그대로 볼게요. 붉은색도 특별히 유의하시면서 함께 보셨으면 하는데, 우리 나레트 지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정죄란 단어는 우리 교회 용어라 어려울 거예요. 단죄하려 하심이라, 죄를 처단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렇듯 본론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강림, 주님이 강림하셔서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구약 성경의 6개의 사건과 인물들, 그리고 모세 성천기와 에녹서의 내용을 들어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끝난 후에 이제 결론부로 가요. 결론부에 가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7가지 권면을 딱 하신 후 하나님을 찬양 후에 마무리되어져요. 최종 정리할게요. 표를 한번 보세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론에서는 서신을 보내는 목적을 분명하게 언급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고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을 조심하거라, 그래서 보낸다, 서신을 보내는 목적을 얘기한 이후에 본론을 딱 가서는 구약과 외경의 사건의 7가지 사건들을 예시로 들면서 이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야 라는 내용이고요, 결론에 가서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7가지 실천 항목 권면들을 쫙 풀어주면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유다서 전체 내용이에요. 따라오고 있는 거죠? 이제 한꺼풀 벗길게요. 벗겨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서 나에게 접목합니다. 유다서 구조와 내용을 보건대 오늘 우리에게 2가지를 하나님께서 딱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2가지. 우선 첫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자들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바빌 사회에서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7가지 권면, 2가지가 제시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 접목을 해봐요. 첫 번째를 보면 구약 성경의 사건들과 인물들, 모세 성천기의 미가엘과 마귀, 이런 것들을 예시로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 이들에게는 주님의 강림으로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주님의 강림하심과 주님의 심판을 알려주기 위하여 정경인 유다서는 외경인 에녹 1서를 인용했다라는 게 오늘날 기독교인과 목사들에게 대개 의함으로 남습니다. 왜냐? 성도들도 그렇지만 목회자들도 에녹 1서에 대해서 되게 생소하거든요. 정경 성경을 읽어봐도 연구하더라도 외경은 우리가 잘 안 보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이 한글로 번역된 에녹 1서입니다. 여러분, 이 제가 들고 있는 이 에녹 1서라는 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마지막 책 있죠. 요한계시록과 거의 흡사한 형식입니다. 먼저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로 올려요. 지금 현재의 하늘의 세계와 먼 미래의 세계를 함께 알려줌으로써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하늘과 미래의 비밀을 소망으로 품고 로마 바벨 제국 안에서 배교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 승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녹 1서도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로 올려 지금의 하늘의 세계와 앞으로 먼 훗날 미래의 세계를 함께 알려줌으로써 땅에 있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의인들이 하늘과 미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아다오라고 독려하며 주신 책이 에녹 1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 1서를 읽어보면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 옆에 있으면서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시는 인자이며 메시아인 분을 분명하게 언급해줘요. 이거 읽어보면 야, 이거 요한복음과 같은데? 요 느낌을 받아요. 두 번째, 메시아라는 그분이 강림하셔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요한계시록과 같은데? 세 번째, 새 하늘과 새 땅, 의인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야 라는 내용이 있으니 이건 신약 성경 전체 주된 메시지인데 비슷하더라고요. 정경이 아닌데, 그것도 구약 외경인데 기독교 핵심 진리를 담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안 읽어도 돼요. 여러분들은 성경만 저와 함께 열심히 읽으면 돼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외경 에녹 1서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 유다서나 지금 공통적으로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알려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주님의 강림하심과 심판은 반드시 있다. 지금 하나님이요, 정경과 외경을 통해서 함실히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있다. 동시에 유다서는 좀 더 부연 설명을 붙이죠. 주님의 강림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자들에게도 심판은 있다. 이 내용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거든요, 유다서에. 그럼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접목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접목해 볼게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계세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헌신도가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 그런데 우리 안에는 참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어 사는 모습의 특징들이 있지 않는가는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본문으로 선택된 9절 전반부를 읽어볼 거예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꾼 자들의 5가지 특징이에요. 톡톡톡 나와요. 간단하게 스피디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나에게, 우리 교회에, 조국 교회에 무엇이 연결되는지를 한번 거룩한 찔림으로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17절, 18절, 19절 나리대 지선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꾼 자들의 5가지 특징이 노란 글씨로 탁탁탁탁 되어 있는데 스피디하게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꾼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경건치 않은 정욕의 특징이 나타나요, 그들에게. 여러분, 경건치 않음,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과 하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늘을 두려워한다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행할 수 있지? 이라는 행실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무서워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행하지? 라고 하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치 않은 정욕이랬지요. 정욕대로 말하고 정욕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끌어 유다서는 뭐라느냐? 방탕이라고 그래요. 이런 방탕하니까 가정 팽개치고 술 먹고 뭐 주색 잡기 하고 도박하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방탕은 이게 방탕이라는 거래요. 경건치 않은 정욕.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조롱입니다. 조롱. 여러분, 조롱은 뭐예요? 비웃고 깔보고 얕보는 것을 말하죠. 상대방에 대한 무시, 하대에서 나와요. 자, 이 조롱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잠언 17장 5절은 아주 유의미한 말씀을 주세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약자를 조롱하는 자, 내보다 약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들, 교우들 비웃고 깔보고 얕보는 것은요, 주를 멸시하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 말하냐면 방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는 이게 방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꾼 자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분열을 일으킴입니다. 지금 개역 개정판, 현대판 성경에는 분열을 일으킴인데 옛판에는 뭐라 되냐면 당 짓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파로 갈리는 건 한국 전체의 지금 고질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만이 아니죠. 혈육끼리, 친구끼리, 지연, 인맥, 항맥끼리, 심지어 예수님 안에 있는 형제급만 같은 색깔의 신앙끼리. 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뭐 신학교 가면 다 배우는 거지만 목사님들은 한국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 말합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교회사 120년 역사 속에서 8차 대분열을 일으켜 교파가 300개가 넘도록 분열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명분이든 이건 방탕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유다서에서 말하잖아요. 방탕입니다. 이게 방탕입니다. 주님의 눈에. 자, 네 번째 특징, 육에 속함의 특징이 나타나요. 원자재의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1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육신의 일은, 다시 말해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색 좋아하고 색 밝히는 거예요. 우상숭배, 주술, 점치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지금 쭉 나열된 것들이 육신에 속한 것들인데 그게 내 안에 있잖아요. 방탕이라는 거지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 성령은 없음입니다. 성령이 없으니, 성령이 결핍되어 있으니 성령의 열매인 예수님의 형상과 성품이 안 드러나는 거고 성령의 은사의 능력도 우리가 맛보지를 못해요. 이걸 방탕이라고 하네요. 자, 이제 여기까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세요? 내 안에 방탕의 그 흔적들과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나 조국 교회 안에 이런 방탕의 5가지 특징들이 조금씩 나타나지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긴 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이긴 맞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방탕으로 바꾼 자라는 거예요. 뭐 바꾸고 싶어서 바꿨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바꿔진 거고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오늘 유다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방탕에 대해서는 주님이 강림하사 심판한다. 심판한다. 여러분,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게 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판 관련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고 건너가겠습니다. 고전 3장 15절인데 개정판을 먼저 볼게요. 개정판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바르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것이 타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니까. 그런데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과 같을 것이라. 불심판을 통과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공적이 불타지 않도록, 다르게 말해요. 유다서 말씀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통으로 바꾸는 일이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 거룩한 단속을 항시 하셔야 합니다. 단돌이 잘 하셔야 합니다. 혹 방탕이 나오게 했거나 혹 결과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관계에 있었다면 그게 의식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 은근슬쩍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면 안 돼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자신을 다시 고쳐서 빌드업, 세워나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자신을 세워나가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유다서의 두 번째 제시예요. 본문이 제시하는 두 번째가 무엇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7가지 권면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 본문의 후반부예요. 후반부 20절에서 23절까지 나래도 있으면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쭉 읽었지만 안 들어오잖아요. 다시 재차 자막을 보시면서 그 7가지가 뭔가를 일단 보십시다. 성도를 향한 7가지 권면입니다. 1.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게 지금 노란 줄로만 돼 있죠. 요것만 노란 줄이죠.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요것만 설명하면 돼요.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네 번째,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거라. 다섯 번째, 의심하는 자, 믿음이 약한 자들을 그래요.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거라. 여섯 번째,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예수 안 믿는 자들 불에서 끌어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통으로 바꾼 그리스도인들을 불에서 끌어내라는 소리죠. 일곱 번째, 어떤 자가 육체의 더럽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싫어하되 두려움으로 그를 어떻게 해라? 긍휼히 여기거라. 요 내용이 7가지거든요. 근데 핵심이 뭐냐? 첫 번째 20절요. 첫 번째예요. 이게 되면 나머지 6개는 도미노 현상으로 다 돼요. 그래서 첫 번째만 오늘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뭔데요? 보세요. 자신을,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하며, 세우라는 단어에 제가 노란 걸 싫어했죠. 자신을 세우며 할 때 이 세운다라는 동사는요, 여러분, 성전을 세운다, 성전을 건축한다에 쓰는 동사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성전으로 세워나가야 함을 지금 알려줍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구약에선 성전은 건물 개념이었습니다. 허나 신약으로 건너면서 성전은 사람 개념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 성전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입니다. 주님의 강림하여 심판하시는 때가 오기까지 제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곳 제주 바벨 사회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집 성전으로 하나님이 잘 세워지기를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내용인데 이제 우리에게 접목합시다. 우리 접목해 볼게요. 여러분은 나중에 이 질문에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저는요. 3부 예배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진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성전입니다. 새로운 뭐라고요? 성전이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 진리가 머리로 혹시 이해 안 되더라도 정서적으로
드라이하게 안 다가오더라도 이 진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이지라는 진리를 믿음으로 취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이지 하고 정말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게 첫 번째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이성 위에, 감정 위에 말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성전으로 세우거라. 이게 첫 번째 권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면 나머지 6개는 도미노 현상 다다다닥 하고 다 돼버려요. 근데 첫 번째 게 안 되면 6번째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자,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한번 2번을 선포하십시다. 시작. 나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이다. 나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이다. 지난주 설교 때 복음적 정체성 알려드렸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늘은요, 새로운 성전이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금요 기도회 엊그저께 한 설교도 참고로 들어주시면 이 3가지가 시리즈로 이제 완성이 될 겁니다. 금요 기도도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원고에 있는 말씀 설교 함께 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새로운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영, 혼, 몸은 하나님의 영이 주인으로 거하는 하나님의 영의 집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에요. 신령하고 신성한 자들이에요. 악하고 더러운 영에 거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압도적으로 존귀한 자들이에요. 우리 인격과 우리 몸은 성령의 생명수가 눈으로, 입으로, 손과 발로 흘러나와야 하는 하나님의 영 집이에요. 여기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염되고 부정한 세상 것들이 눈, 귀, 입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혼과 몸을 혼탁케 하거나 오염시키게 해서는 안 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위의 죽은 바다 사이를 살려 생명의 바다로 바꾸어주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의 집인 겁니다. 이 진리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감정으로 뜨뜻하면 받아들이게 하지 마시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그렇구나 하고 꿀꺽 받아들이고 그 다음 자신을 바벨사회에서 성전으로 도둑 세워나가거라 라고 하시는 게 유다서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권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다서예요. 이제 설교 마무리 해볼게요. 유다서를 통해서 2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주님의 강림과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심판은 있지만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심판은 있다입니다. 2번째,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다.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한 하우스이다. 이 진리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받아들여 자신이 성전이구나 생각하면서 돈벌이 현장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잘 세우거라 하시는 게 2번째입니다. 유다서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러나 설교 결론은 부록으로 에녹을 언급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유다서가 에녹서를 인용했다고 했잖아요. 에녹이라는 이 단어는 하낙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하낙, 에녹. 그러니까 이제 자음만 바뀌는, 모음만 살짝 바뀌는 거예요. 하낙이라는 단어는 동사인데, 기본 동사인데 뜻이 뭐냐? 봉헌하다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죠. 완공 후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봉헌을 사도 열왕기상 8장에서 합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이때 하낙입니다. 봉헌하다. 이로써 성전은 뭐가 되느냐? 그땐 봉헌된 건물이 됩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딱 봉헌 직후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봉헌된 건물에 임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백성들은 왕을 축복하고 왕은 백성들을 블레싱 축복합니다. 분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방통으로 바뀌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표현들은 열왕기상 8장 63절 64절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건물 개념의 성전이 하나님께 봉헌되니 영광의 임재, 상호간의 블레싱, 은혜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소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더라는, 그 도시에 임하더라는, 그 민족 백성들에게 임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요, 에녹요, 에녹. 여러분, 에녹은 하낙이라는 기본 동사에서 나온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봉헌된 건물이 아니라 뭐냐? 봉헌된 사람인 겁니다. 성전으로 봉헌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그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어디를 가든지 축복, 블레싱을 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지 않는 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끼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전으로 봉헌된 에녹을 향해 구약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서울이든 제주든 시골이든 대도시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게 에녹을 향한 표현입니다. 근데 신약으로 건너가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하늘에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러분, 에녹의 표현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역시 에녹처럼 성전으로 봉헌된 사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제주 21세기 바벨 사회에서 여러분의 혈육 가정들 세계 속에서 에녹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에녹이에요, 에녹. 성전이면서. 창세기와 에녹서와 히브리서에 따르면 에녹 그는 성전으로 봉헌된 사람이 되어 주님의 강림과 주님의 심판을 외치면서 300년간 지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늘로 올라간 존재였어요. 마찬가지 주님은 오늘날의 제주에 있는 에녹들도 성전으로 봉헌된 사람임을 믿고 알고 받아들여 주님의 강림과 주님의 심판을 늘 의식하면서 이 제주 서울 지상 사회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강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하고 마칠게요. 나중에 축복 끝날 때 아멘 크게 화답해 주시고 기도할게요. 이 시대에 성전으로 봉헌된 자 에녹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가족뿐만 아니라 타자들을 블레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정말 넘치시기를. 그런 인생 사시다가 죽어서 천당 가서 하나님 만나든가 살아 생전 주님 강림하심을 맞이하든가 그런 에녹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네요. 성전으로 봉헌하려고 하나님의 영이 네 심령 속에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님과 동행하여 성령님 인도함 받으라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으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네에게 가정에게 있기를, 네가 누구를 만나든지 블레싱 축복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지 않는 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게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이게 에녹입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도
동산까지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이게 에녹입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그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가사를 바꿔보겠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가 길 나가도록 나와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도 다시 원곡으로 돌아갑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그락산 돌보시고 아멘.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이 시대에 에녹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유다서 정리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자들에게는 주님 강림시 주님의 심판이 있다.
이걸 믿으시기를. 두 번째 정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다. 이 진리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받아들여 내 자신을 성전으로 잘 세워 나가리라. 마지막 세 번째는 부록입니다. 나는 이 시대의 에녹이다. 다시 말해 성전으로 봉헌된 자다. 거룩한 분들이세요. 귀신하고 친해서는 안 돼요. 세상 더러운 것들하고 친해서는 안 돼요. 거룩한 자들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고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요, 타자들을 블레싱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통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은혜와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는 에녹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방탕으로 바꾼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개인적인 고백인데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를 데리고 가겠지요. 자연사로 아니면 암으로 아니면 교통사나 객사로 언제 어떻게 데려갈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자연사나 암으로 데리고 간다 하면 이젠 때가 됐다 싶은 느낌이 오면 한 달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회개 기도를 하고 가려고 오래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왜냐? 저도 목사지만 용서지만 여러분들보다 저에 대한 기준이 더 엄격하거든요. 그러니 불심판 통과하고 간신히 전 들어가고 싶진 않은 거예요. 충분하게 회개 기도를 한 이후에 하나님 제가 올라가고 싶습니다 하고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교통사나 객사당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쑥 올라가 버릴 텐데.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 돼요. 방탕으로 바뀐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거를 끊임없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대로 풀어지니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용서해 주세요, 이건 안 통해요. 두리뭉실 넘어가지 마세요. 심판 앞에서는 정확하게 제가 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앞에서 방탕했습니다. 계속 회개하셔야 될 겁니다. 근심 가운데 회개기도 계속 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성전된 저를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혼과 몸에 붙어있는 오염물들을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혼과 몸이요 좀 더러워요. 지혜와 감정과 의지가 인격과 자가 좀 많이 더러워요. 치유받아야 할 것, 청결받아야 될 게 좀 많아요.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더럽다 보니까 바퀴벌레와 모기와 파리와 쥐가 들끓어요. 그러니 이 바퀴벌레, 모기, 파리, 쥐 같은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내가 정신분열적 증세로 힘든 거예요. 가정이 힘든 거예요. 축기를 하면은 나가긴 하죠. 저도 해봤지만 나가긴 하죠. 또 들어온다니까요. 정말 피곤해요. 왜냐? 깨끗하지 않아서 그래요. 깨끗하지 않아서. 거룩한 집이건만 늘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바벨 사회에 살다 보니까 더러운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눈과 귀로 많이 들어와요. 그거 안 차단할 수는 없고 끊임없이 청결한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혼과 몸을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생명수로 젖어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1번, 2번은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이 시대에 에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감사기도, 회개기도, 간구기도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인도하신 나라 주의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여기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이시여 저희의 선포 속에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생수로 덮노라.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생수를 뿌리노라. 이들의 영과 혼과 몸과 부부관계와 이들의 자아에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생수가 있음을 선포하노라. 이들의 집안에 성령의 생수와 주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하노라. 이들의 혈육 양가 가문과 형제들에게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생수가 있음을 선포하노라. 이들의 집안과 이들의 집터와 이들의 과거지사의 모든 가정의 내밀한 비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생수가 있음을 선포하노라. 하나님, 심령과 관계와 가정 전체를 괴롭히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하나님 거룩하고 청결된 성전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의 블레싱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산부 예배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와 선포와 축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